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안 보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배 인원은 더 줄었지만,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예배가 굉장히 진지해진 것 같아요. 진지하고 더 이렇게 엄숙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고 7년 대환난, 7년 흉년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이런 고난이 지나가겠지만 언제 또 더 어려운 환난이 이 땅에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학자인 최윤직 박사는 앞으로 7년 흉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을 또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고, 또 터키에서는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안 받고 봉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재난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우리 인생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특별히 과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병의 종류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각색 병든 자들, 온갖 병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치료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릴 적에는 늘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저 산 넘어가지 마, 저 산 넘어가면 문둥병자들이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세상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죄 짓고 싸워서 눈이 터져가지고 실명이 됐다면 모르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맹인 가수 중에 이용복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바람이 힘을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쭉 노래가 이어집니다. 나도 불쌍하지만 소경자식 낳은 내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한이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더 불쌍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하게도 이용복 씨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한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10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가장 많이 통과하는 길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사해바다 윗부분에 있는 큰 오아시스입니다. 오늘날 예리코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팔레스틴 자치지구입니다. 오늘날은 이 성읍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 막 그 성읍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예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라고 나옵니다. 당시의 소경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후각이 뛰어나고 예민하잖아요. 근데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지금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네. 어쩐 일이죠? 예수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디메오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요? 순간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다해서 예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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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요글요글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시끄러워. 앞도 못 보는 병신 주제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가만히 있어. 여러분, 유대 신학에서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나 나병환자는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치사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을 때 치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맹인된 것이 그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치료한 게 아니고 흙을 기어서 눈으로 하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대요. 실로암 못에다 눈을 씻으니까 보이는 거야. 앞에 나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야, 그랬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누가 너를 낫게 했어? 누가 너를 치료한 거야? 넌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 나는 모르지만은 예수란 사람이 나를 치료했어요. 넌 예수를 누라고 생각하느냐? 막 죽이려고 그래. 결국은 내쫓아, 이 사람은 성 밖으로. 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미워하고 죽이고 증오하고 못 살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주를 부릅니까?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들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병든 자를 싸매시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 말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두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예수가 자기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부른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 주를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었습니까? 이 불쌍한 맹인을 일로 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도리어 야단을 치면서 욕을 냈습니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너는 너 자신을 몰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무슨 예수를 불러? 그랬더니 맹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31절이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잠잠하라 꾸짖었는데 더욱 소리 지르고 이르되, 여러분,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면 여러분 더 큰 소리로 부리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찬송을 해? 뭘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해? 좀 살살해. 그럼 여러분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예배하러 간다. 나는 예배당에 나간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감염증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더 큰 환란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다 원자와 양자, 미세한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세포와 유전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산나만상들이 하늘과 별과 바다와 산과 해와 달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천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응답이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이 믿음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고 말합니다. 소경되었던 두 사람은 온갖 모욕과 핍박을 무릅쓰고 더 간절히 소리쳐 예수를 부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다는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다 사람들이 굶어 쓰러져 죽을 때에 어찌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느냐. 엘리야 선지자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냐 이거예요. 나아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에 보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고 소경이 있으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련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역병,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서기 165년부터 시작된 이 로마의 전염병은 로마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로 인해서 역병이 온 도시를 덮쳤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도 쓰러졌습니다. 적장에 의해 쓰러진 것이 아니고 전염병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서기 251년 또다시 전염병이 로마를 덮쳤습니다. 데시우스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염병은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속에 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부 키프리안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단지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예수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고 병든 자를 품어주고 노약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사람들 속에 뛰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한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복음의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거꾸러지고 로마가 그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할 병실이 부족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방역하던 공무원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서운데 SNS를 통한 허위와 혐오의 정보 바이러스는 더 무섭다고 합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10일 의료선교사 알렌이 지금 이 메시지를 다 듣고 가는데요. 권사님은 어디 일이 있어 가시? 예. 왜냐하면 지금 끝에를 들어야 이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예. 1885년 4월 10일 의료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병원 광야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175일간의 진료 기록을 보니까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반이 넘었습니다. 알렌은 모든 병의 근원이 말라리아 전염병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양도 이 콜레라 때문에 도시 전체가 무덤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평양 간사는 어떻게든지 민심을 다독이려고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관내에다가 신공을 차리고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승과 지하대장군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평양 선교에 열심이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올바른 예방법을 써서 인쇄물로 뿌렸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집안팍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병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평양감사는 다 그걸 거두고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풍속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무당들을 많이 더 구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과 판주는 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다. 1888년 전염병에 창궐하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 눈을 떼서 안정화를 삼고 염통을 떼서 약을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병원에 불을 지르고 학교에 돌을 던지고 난입을 내서 병원을 폐쇄했습니다. 수구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아 소동이라 그래요.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주대 의대의 예방의학과 전문인 장재현 교수는 말하기를 지금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우리가 예방할 것이 코로나인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막 하고 마스크는 의료 종사자들과 감염자들과 의심 환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5천만 명이 똑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미생물학적으로는 배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생존하기도 힘든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된 상태에서는 금방 사멸할 수 있는 존재지만은 촉촉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체액이 존재하고 수분이 많아지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 환자나 확진, 밀폐된 공간 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신장털이를 하니까 아무도 그런 말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의료진들이고 공무원들이니 그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은 안 된다고 호소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말을 그는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도 마스크 쓰고 이 사람도 다 너도나도 안 써도 될 마스크를 쓰고 있고 단다는 거예요. 방 안에만 있으니까. 그건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인의 면역력은 지금 여러분 사망률이 다른 나라는 2.3%, 4. 몇 %인데 한국의 사람들의 치사율은 0.2%입니다. 원래 0.6%인데
기저질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다 빼면은 0.2% 나온대요. 이거는 독감도 치사율이 0.2%랍니다. 국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코로나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리라 생각이 되고,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갖 재앙으로 황폐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지상들은 낭실과 지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한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환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다른 사람의 간증은 많이 들으면서 왜 저의 간증은 잘 안 듣습니까? 저는 정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저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줘야 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믿는 자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자연이나 모든 생물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다. 네. 그것들은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자연 만물하고 달리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반응과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에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 반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수르보네의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어떤 때는 기도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눈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응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해야 되는가?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자꾸 그런 생각이 오는데
용기가 안 생겨요. 금식할 용기가 안 생겨서 참 뭐 하루 이틀은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자꾸 주저하대요. 소경 거지 바람에 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모욕하고 장애물이 되었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언제나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사람이 장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와서 이 사람이 걸리고 이 사람이 걸리고 목사님 때문에 못 받고 그런 게 많아. 그래서 뒤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윽박질렀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주제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너 같은 것을 돌아보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모욕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난 다음에 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성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맹인들은 그걸 몰랐지만은, 그러므로 이때 예수를 못 만났으면 이 맹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Jesus is passing by you. 지금 예수가 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게. 뭐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늘 믿지만은. 그 순간에 그게 여러분 9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그 정점이 이뤄야 물이 끓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저한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의미의 느낌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딱 느끼기에는 그렇구나. 여러분, 그 말에 우축되지 마시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엇으로 하여금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귀신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하고 바이러스는 다르지만 이도 악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이러스도 악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악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쳐야죠. 그걸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더러운 바이러스야, 물러가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더러운 영이,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파도 믿음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병들 수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다시 시편 34편을 펴서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 그 노래를 썼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냥 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래를 썼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어,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뜻을 돌이켰어요.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까 요엘 선지자에도 보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님에게 감동받기만 오래?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님을 감동시키잖아요. 부모님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동받기만 오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한국교회 주회종들이 내 잘못이다, 저도 눈물이 많이 나오기도 해. 우리 잘못이라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모든 영토와 주권과 자유를 빼앗고 고통당할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금식 송해를 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발생하여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든 천사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 판단을 더 많이 신뢰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 재앙이 지나가고 다시 이 땅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또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평안한 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